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2장 6에서부터 11절 나누려고 합니다. 2장 6에서부터 11절입니다. 자, 먼저 성경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축복을 받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참고 선을 행하여라는 문구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선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본 뜻, 하나님이 원하는 순수한 신앙을 견지하는 사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그겁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알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얘기를 하면 순수한 신앙을 안 갖고 있으니까 율법 안에 있는 거칠애, 허례, 허식, 표면적인 것, 이런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 예수를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때 순수하게 사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사회가 다 아니라고 할 때 예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왕따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뜻을 견디고 지키는 사람이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겠죠.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인데 바리새인들 사회에서 바울이 역적으로 취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를 전하고 다니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 싫어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절대 예수의 종파를, 예수님의 추종자를 예수의 신의 제자들로 보지 않고 이단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순수한 길을 행하는 것을 참고 견디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지었대요. 당을 짓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패거리 만든다라는 거예요. 패거리. 교회에서도요, 가만히 보면 이게 패거리라는 단어를 쓰면은 잘 와닿지 않아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처음에는 행복해요. 좋아요. 근데 이 모임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요, 선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선한 것이 안 나오고 그 안에서 누구는 누구, 누구는 우리, 집단적으로 뒷담화를 그 사람한테 하든지, 집단적으로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내뱉든지, 아니면 우리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곤 합니다. 우리 하길교회는 없어요. 우리 하길교회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 뭘 하느냐? 지금 바울 시대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순수한 신앙, 바울이 볼 땐 그래요. 율법 잘 믿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톰 라이트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어떠한 거를 지적을 하냐면, 바울은 예언자들이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었던 그날에 주님이 오시리라라는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서 70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70년 연차가 아니고, 이게 70에다가 7을 곱해가지고 490년 이후에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산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구약에 중첩되는 게 있어요. 우리랑 이사야 예언서처럼 이사야서 같은 경우, 다니엘서 같은 경우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모를 때 바울이 다니엘서만 가지고 예수님이 이때쯤 메시아로 올 수 있겠다라는 예언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계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바울이 확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 안에서 메시아가 자기가 사는 동시대에 오지 않을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풀어진다라고 아주 정통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바울은 의심도 하지 않고 환상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딱 맞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견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순수한 마음을 따라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데, 이 진리가 아니라 자기 명예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의로운 거에 대해서 반동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힘을 더 모아요. 예전에 유명한 정치인 문구 슬로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악은 언제나 성실하다. 재밌지 않습니까? 악은 언제나 성실하다. 악이 성실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인지하는 선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작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누가 누구를 때렸어요. 근데 이게 맞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면, 때린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맞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를 만들려면 수없이 많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론 작업해야죠. 그게 아니고 사연이 있을 거야 해야죠. 입 벌리고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를 하는 쪽은요, 당을 짓고 그 생각을 모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따르지 않고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당을 지어서 아닌 거를 성실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는 그 사람들은 진노와 8절 후반부에 분노로 하시리라. 분노로 다스리신대요. 그래서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에 순서에 유대인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축복도 유대인을 먼저 얘기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율법을 갖게 하나님이 해준 민족이니까. 그거를 바울이 무시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 부른 사람이니까. 그런데 처음 불렀는데 유대인이 교만해져서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자기네 아성을 쌓다가 마지막이 됐어요. 나중에 로마서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신 사람이 교만해져서 나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섬겼던 분들이 자기 손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갖고 있지만, 말씀에 지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여기도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안에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차 얘기 드리지만 바울의 견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 안에 두셨으니 핑계치 못하고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찾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도 너희들이 아무리 교만해도 율법 안에 있는 걸 순수하게 보는 사람들은 나처럼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순수한 신앙인들은 축복을 받는다.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11절.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문단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이 얘기한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여러분? 신앙을 뭐 지식이 많다, 내가 오래 믿었다, 이런 걸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구절을 살펴보면 길게 제 얘기를 들으셨는데 구조가 첫 번째 6절에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는데 7절에 썩지 아니함, 썩지 아니함, 영생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8절에 당짓는 자, 당짓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불법은 언제나 성실해요. 불법은 선보다 성실합니다. 그런 정치 용어가 있어요. 당짓는 자는 진노. 그 다음에 9에서 10절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거에 대한 결과로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싶은 것의 결론은 하나님은 11절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 또한 복이기도 하고 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은 이 메시지가 힘이 불끈 나는 복음의 메시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속이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하염없이 불편합니다. 나는 11절 말씀이 어떻게 와닿나? 나는 당짓고 다녔는가? 이 교회에서 어느 교회나 다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길교회는 없지만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은 꼭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어느 봉사, 그 봉사 안에서도 어느 그룹, 어느 사회 나가면 리더 그룹이 있다. 뭐 오피니언 그룹이라고 뭐 얘기라고. 아유, 그 이름 말도 많이 뭐 이상하게 많이 붙이더라고요. 뭐 오피니언 그룹이라고 하고 제가 다 들었던 얘기예요. 당짓는 자, 썩지 아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와닿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견지하는 우리 하길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에서부터 11절 한번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